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의 이유, 기도의 이유, 예배의 이유,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과 모든 걸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고 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곳에 안 계시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의미합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담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여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순전해야 하는데 아버지 오늘도 막힌 것 메인 것 눌린 것 죄된 것 허물 연약함 모두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하나님 앞에 임재할 만한 거룩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높이 듭니다. 임재하옵소서. 주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막힌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자유와 승리와 아버지 거룩과 완전하심 놀라우신 영광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위대하심 아버지 오늘도 완전하시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받고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나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찬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기뻐 박수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어머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예배와 온전한 산재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얻어 맘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 내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소서. 주여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망아 저주야 떠나가라. 오늘도 우리를 막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어지럽히려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어둠은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한 선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만져주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여, 오늘도 목마른 사슴 아버지 물을 찾아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여, 세상과 어둠과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사망과 저주와 허물과 연약함 아버지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정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관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하며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죄에서 돌아섬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악과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 도말하시며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함 받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비전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권능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부르짖는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셨으며 우리를 추수할 일꾼 삼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요,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받는 우리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드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능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은 묶임과 매임과 눌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봅니다.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나를 담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여 성령의 아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그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그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 주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적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행함은 그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아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일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여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죄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의 힘으로 주의 종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복을 나누어 줄 수도 없사옵나니 하나의 도구요 통로인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축복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막힌 것 메인 것 눌린 것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입술에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구절구절마다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져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이 주의 주되심을 더욱 온전히 인정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 아버지 욕심에 사로잡혀 온갖 죄와 허물과 아버지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나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사업과 일터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막히고 메인 재정의 문제를 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재물 사업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거부요 성부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할 때 아버지 특별한 11조 특별한 아버지 재물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뻐 뛰며 간증하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재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은혜로 주어지는 풍성한 재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오장육부와 온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룩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여 삶이 되어지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람이 아닌 신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오장육부는 강건해지며 온전해질지어다. 모든 더러움의 영들과 질병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발리우으니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악한 괴계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는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피 혈관은 맑아질지어다. 모든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뼈마디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증세 더러운 모든 디스크와 당뇨와 모든 암세포는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어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종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모든 삶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아 풍성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선포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사업 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순간순간마다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내시고 주의 종의 입술과 아버지 목소리와 온몸과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육신과 몸과 마음이 더 믿음 안에 강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오늘도 불러 사용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 받자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지연 학생입니다. 이지연 학생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진행할 때 또 함께했던 우리 학생이고요. 한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또 지난주에 만나서 서로 상담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한 친구예요. 우리 재난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또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아마 지나다닌 분들도 또 미모가 툭 나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오누리 청년입니다. 스스로 등록하신 것 같아요. 등록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따 같이 소개하고 나눈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지연 학생 어디 있나요? 네.
아유, 맨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누리 청년, 네, 저 뒤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승락, 우리 진선호 청년이 인도한 우리 청년이고요. 진선호 형제 친구 되겠습니다. 정승락 청년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결혼했으니까 청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네, 우리 김기민, 우리 여전히 뭐 최근에 또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이고요. 또 아기 때문에 잠옷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이 이지연, 우리 정승나 귀한 하나님께 보내신 영혼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시냇가 내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불이 내리고 정승락 우리 형제님도 제가 과거에 같이 상담도 하고 또 신앙도 나누고 또 은혜 같이 받았던 또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청년인데 또 때가 돼서 이렇게 함께 목회 현장에 불러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지연, 오누리, 정승락, 김기민 아버지여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택하여 불러 세우셨나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우리 비전 공동체에 붙여주셨는데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며 아버지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세계 나라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운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심을 아버지여 믿음의 눈으로 또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여 귀한 새가족들과 더불어 인생 가운데 영광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원 구원 프로젝트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신 영혼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주보에 나와있는 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많은 영혼들 또 오늘도 귀한 새가족 붙여주셔서 우리 풍성한 열매로 올가을을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겨울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일에 잘 또 준비해 주시고요. 내년에 또 3월 달에 우리 부활주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귀한 이 사역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동참과 소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올해는 특별히 소그룹 전도를 통해서 또 소그룹 가운데 또 영혼이 초청되어지는 귀한 열매도 우리가 기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섬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학생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또 교회 김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섬김을 받고 많은 이들이 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 새가족 만찬 12월 1일 날 돌아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5시에 4층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좋은 교제와 또 선물 또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더 적응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에 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귀한 선물과 또 식사 또 사랑 은혜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역 지원서 및 교우 기업 현황을 각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위에 1층에 또 5층에 이렇게 보면 기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 한해는 내가 이런 섬김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잘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거기다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업 현황이나 개인 또 상황들을 우리 저 7입구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바뀌시고 또 주소가 바뀌시고 또 개인 그 생일 날짜가 정확지 않아 갖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인 정보이니만큼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는 신경을 쓸 테니까요. 또 많은 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상 예배가 12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에 12월 마지막 달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셀리더 모임 2시 오후 예배 있고요. 기간별 원래 또 숲과나무 묵상반 모임 진행합니다. 전도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우리 각 선교단 및 소그룹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꼭 신속히 기억하시고 이동 주차하셔서 서로 힘들고 불편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대하고 우리와 함께 했었던 우리 청년 중에 의롬 형제가 이제 개인 사역 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사역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축복하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가 목회신 잠깐 기도 받고 가세요. 네.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네. 자, 깜빡거리다가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점심 식사는 우리 서기수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또 우리 선진 집사님 생일 감사로 점심 식사 대접합니다. 떡은 이광일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장녀 은초 결혼 감사 마음을 담아 섬깁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설거지는 남이주와 여이주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행하심 높이자 우리 찬양을 받으시
지난주에 이어 추수감사 찬양으로 또 귀한 영광,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요런 곡이 대회 나가서 쓰는 곡이에요. 네, 요런 곡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대회 나가실 때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하하, 좋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 7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신약 성경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구약 성경만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소리가 저한테만 작은 건지 조금 작습니다. 이 모니터를 좀 키워주시든가 아니면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당시에 저는 처음 제 입시 대학 시험을 체육학과를 썼었습니다. 제가 배구 선수 출신이고요. 오늘 제 딸이 우리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배구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나보다 잘해?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구 기능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이 배구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한 2년여 선수 생활을 한 걸로 대학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대학 입시학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그냥 운동장에서 친구 한 명하고 공 튀기면서 그냥 옛날에 했던 가닥이나 감각 살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막상 대학교에 딱 갔어요. 시험을 딱 치렀는데 배구 네트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잘못 왔나 싶었어요. 갔더니 배구가 특기긴 하지만 배구로 입시는 안 보고 기초 체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 몇 번, 그리고 이 잇몸 일으키기, 그리고 뭐 얼마나 높이 뛰는가 서전 점프, 그리고 멀리 뛰기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야, 딱 갔는데 제가 15개, 20개 간신히 했는데 50개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50개씩 하더라고요. 잇몸 일으키기 80개 했는데 150개, 200개를 하더라고요. 멀리 뛰기 제가 2m 20인가 30 떴는데 다 3m를 넘더라고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무조건 떨어지죠. 그때 붙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겠지만 제가 제대로 똑바로 알고 입시학원을 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을 했다라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대학에서 원하지 않는 내용이었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실패와 또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우리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 추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야, 너 잘못했다. 너 과목을 잘못 선택했고 네가 잘못 노력을 했고 네가 수고하고 노력한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하고 책망하시고 버림을 받는다라면 어떡하나라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는 좋은 열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만한 열매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시 가운데 엉뚱한 것 연습해 가서 말도 안 되게 좋은 나쁜 결과로 또 마음의 쓴맛을 경험했던 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했건만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건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니 지금부터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장 1절로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귀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도대체 들포도는 뭐고 좋은 포도는 무엇이냐? 좋은 열매를 뭐고 나쁜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맺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제가 주보에다 잠깐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잠깐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영의 열매가 무엇인가?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한다.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은 다르다. 혼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 결코 혼의 감정, 느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그 흥분이 식으면 여전히 열매를 못 맺고 육신의 열매가 나타난다. 혼의 의지, 결단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단해도 그것은 혼을 강하게 하지 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육은 물질계와 교통하기 위하여 만드셨고 혼은 자아와 정신계와 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영은 하나님과 접하기 위해 만드신 기관인데 사람들은 육과 혼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것은 국어 공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왜 나는 수학 성적이 엉망이냐고 속상해하는 것과 똑같다. 자, 저를 봐주시 바랍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아주 쉽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정신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육신계는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육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신계는 뭐죠? 알아듣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러면 영계는 뭘까요? 영계는 임재입니다. 내가 알아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덮으시고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확 느껴버렸어요. 그거는 누가 느끼느냐? 영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이 느끼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의문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었는가에 머물면 안 돼요. 이거를 넘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듣는 가운데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온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듣고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맺히지 않지? 왜 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영어 공부와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왜 수학 성적이 안 나가는가에 똑같은 이치니 오늘 우리는 영이 무엇이며 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영의 열매가 뭔가를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끔 노래 부르실 때 있을 거예요. 고래고래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막 노래방에서 또 때로는 한잔하고 기분 좋아서 막 에레라 그리고 노래를 불러 제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도 내 노래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좋아. 기분이 좋고 째지고 오늘도 막 뭔가 될 것 같고 그래 노래방에서 팍팍팍 노래를 불러대고 신나게 불렀는데 사람들도 또 듣고 싶다고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소음이다, 시끄럽다, 그만해라, 신고한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그 노래는 나는 좋은데 대중은 싫어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류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 가수 노래 잘 부르나요? 못 부르나요? 잘 불러요. 근데 늘 삼류 가수야. 왜 그럴까요? 대중의 그 애매모호한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읽어내야 될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백날 자기가 좋아서 노래를 불러도 삼류 가수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 예민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영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날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좋은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백날 신앙생활해도 영의 열매는 맺히지 못해요. 노래를 고래고래 아무리 장시간을 불러도 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하려면 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낼까요? 대중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내야지. 이야 맛 좋다. 야 이거 안 좋아하면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대중이 외면하면 그 장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대중이 원하는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 맛이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이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요리사,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었네. 백종원 씨가 돌아다니면서 각 집마다 돌아다니는 음식 맛을 딱 보고 문제점을 찾아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맛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가서는요, 때리쳐 네 집에 가서 너나 해먹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그 순간에는 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겐 유익입니다. 왜요? 자기 입맛에만 맞으면 뭐예요? 대충 만들어내면 뭐예요? 똑같은 음식인들 대중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내야 장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중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려면 고민을 해야죠. 씨름을 해야죠. 밤을 새워야죠.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 대중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내야 그것은 대중이 찾는, 그리고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정말이에요, 잘 되는 음식점은요 장소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더러워도 자 구석이 처박혀 있어도 어디서 뚝 쫓아오는지 다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의 노력과 피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데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차원으로, 육신의 차원으로, 정신의 차원으로, 혼의 단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영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못했다. 너 이전까지 열심히 한 거 땡이야. 불합격.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과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면 책망해야 돼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저는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저는요 대중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어떤 새신자분이 이런 얘기하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웅변을 잘하시오. 웅변은요 대중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씨 듣고 웅변을 잘하셔. 그래요. 웅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주의 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싫어해. 듣기를 싫어해. 불편해. 괴로워해.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들었는데요. 저 어떤 동네에는요. 딱 그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안 하고 찌르는 설교했다. 바로 당회가 열린대요. 그리고 다른 데를 보내드릴 것인지 아닐지를 고민한다고 그래요. 저는 벌써 100번도 더 쫓겨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든 저렇든 힘들든 찔리든 맞든 일단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멘으로 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책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포도만 맺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대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자 5장 5절 이사야서 5장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딱 보다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 안 맺고 자꾸 들포도 맺으면요 어떻게 하신대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대. 내가 너의 포도원 너의 신앙생활을 내가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가지를 자르고 이렇게 다듬지를 않으신대요.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꾸 다듬어주고 보듬어줘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해충을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신대요. 그리고 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하는데 대적이 몰려오는데 늘 당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 내 인생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만지신다라는 내 삶의 느낌이 없네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나 지금 영의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내가 혼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머리를 똑바로 이해하고 공부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는 영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 걷어버리리라.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신약 말씀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7페이지 13장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심령에 찍어버리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꽂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자꾸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이거 안 되겠다. 찍어버리리라. 자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말해요.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대로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머리로만 이해해도 공부만 해도 혼으로만 신앙생활해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금년 이 금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이 오실 날은 언제일지 모르나 이 금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찍어버리신다. 자 어떻게 찍으실지는 경험해보고 알아야 될까요? 이전에 깨달아야 될까요? 경험해보고 알면 늦어요. 일단 찍히고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지금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오셔갖고 성전을 막 치시는 거예요. 니들 지금 뭐하러 왔냐? 예배드리러 왔냐? 신앙생활 하러 왔냐?
이따위로 하려면 다 때려치워. 그러면서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지금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육신으로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영의 열매로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인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신 게 아니죠.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보자, 얼마나 몇 번 웃기는가 보자, 그리고 얼마나 예배 찬양이 좋은가 보자, 분위기가 좋은가 보자,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밥이 얼마나 맛있는가 보자, 뭐 이러고 오셨다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거고, 여기 서 있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정, 태도, 생각, 몸짓, 제가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세로 예배 드려야지,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내 생각으로 예배 드려야지, 오늘도 어떤 순간순간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순간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영의 열매가 무엇인가, 나는 영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디에 폭 박혀 있나요? 누가복음 13장 중간에 폭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 박혀 있는 이 예화는 앞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13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우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6절에 뭐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뭘 설명하려고 하신 거죠? 1절에서 5절을 설명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게다가 이 6절에서 9절을 또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여자 병든 연수가 몇 년이다? 18년. 앞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18명. 이게 지금 연결되어진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자,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서 일부 때는 이거 듣다가 입신하신 분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잘 들으셔야 내용이 끊기지 않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걸 본문을 읽은 거죠? 뭘 얘기하려고? 영의 열매가 뭔지 알려고. 이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중간에 안 끊깁니다. 자, 그러면 영의 열매는 뭐고 육신의 열매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본문 내용을 먼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1절에서 5절 내용은 뭐냐면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방인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유 좀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저 객사를 했어, 어떻게 저렇게 죽었어, 그러면서 비난을 하면서 저들이 죄를 막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망대라는 것이 실로암,
망대라는 것은 이 물가에 이렇게 세워서 뭐 등대로 쓰거나 그 냇가를 이렇게 딱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어떤 기둥 같은 거예요. 우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져서 누가 죽었다?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 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은 그랬다는 거. 아유,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저기에 깔려서 18명이나 죽어?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불쌍해하는 마음도, 아니 저들의 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읽은 본문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준 이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귀신을 들렸어요. 야, 귀신이 들렸더니 갑자기 몸이 꼬부라졌대요. 온몸을 펴지 못하고 막 이 귀신이 들려갖고 막 온몸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몸이 꼬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인은 이 귀신이 들려갖고 온몸이 꼬여갖고 막 이러고 있는 여인 같아요. 이 여인을 지금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 날 고쳤어요. 안식일 날 고쳤더니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회당장들이, 야, 날이 6날, 7날이 있는데 6일 사이에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쳐?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 나귀나 소기란다. 나귀와 소가 지금 물을 못 먹고 양식을 못 먹으면 데리고 가서 안식일에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소나 나귀는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왜 귀신 들려갖고 18년 동안이나 지금 괴롭힘 당하는 이 여인을 고치는데 왜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왜 영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만 더운가요? 뒤에 에어컨 한번 틀어주시죠. 더우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객사, 망대가 쓰러져 14명이 죽은 것을 보면서 쯧쯧쯧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13장 3절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야, 이게 영의 열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요, 죄를 생각할 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영의 열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이걸 좀 쉽게 설명해보고 제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집 나간 아내가 밖에 나가갖고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잘 버니까 막 구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저렇게 갖고 시의원까지 됐어. 우와, 대단하네. 사람들을 저렇게 구제하고 시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버니 동여자가 아니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내가 있으니 이 아내는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일명 꽃뱀이라고. 그래갖고는 여기 이제 돈을 뜯어내고 사기를 쳐서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앞에 있는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뒤에 있는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앞에 있는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뒤에 있는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집 나간 여자가 나쁜 여자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가서 잘하든 못하든 집 나간 게 문제지 집 나가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정제를 보겠습니다. 너 돈 잘 벌고 구제하고 저렇게 성공하면서 잘 살아야지. 왜 사기치고 못되고 나쁜 짓 해?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주님의 집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뭐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생각할 문제죠. 남편과 상의할 문제죠. 남편과 더불어서 있었으면 이런 짓까지 안 하죠. 그리고 아무리 잘난들 저 여자가 집 나가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게 남편 마음이지. 나가서 잘다고, 나가서 본인이 승승장구한다고 뭐 남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얘들아, 네가 지금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불쌍하고 뭔 죄 졌는가 지금 눈을 사시미를 뜨고 쳐다보느냐? 저 객사에 죽은 갈릴리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느냐? 너희들은 안 죽었다고 잘났느냐? 다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다 나를 떠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스스로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한 행동 자체는 이미 나를 떠났으니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열매는 뭡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사기쳤네, 나는 거짓말했네, 나는 미워, 이거는 일단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는 않고 백날 나 혼자서 백날 잘했나 못했나, 왜 저렇게 객사를 했나, 죽었나, 왜 저 짓을 하나, 백날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집 나간 아내, 집 나간 자식, 집 나간 백성들은 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집 떠나서 나 혼자 잘났네 못났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으니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는 것은 그걸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나무 뒤로 숨은 게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오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을 거야,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못 받아주시겠어요?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가 그랬대요. 자기가 주님을 떠난 건 생각 안 하고 저 여자가 그랬대요. 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얘기한 거예요. 저 여자도 저놈이 이 뱀이 그랬대요 막 하면서 서로 핑계를 대고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잘하고 못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가 뭐예요? 여러분, 뭘 잘못한 게 죄예요? 거짓말한 게 죄예요? 나쁜 짓 한 게 죄예요? 여러분, 미워한 게 죄예요? 죄죠. 그러나 그 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죠. 그 죄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께 떠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요, 은 30의 판 거의 문제를 가지고 뭘 했죠? 자살을 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판 거는 일단 잘못했으니까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갔다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 30이 그렇게 아까웠느냐? 내가 은 300을 줄 수도 있었노라. 내가 은 3,000을 줄 수도 있었노라. 내게만 왔으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여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자살한 분들 계십니다. 자살이 뭐예요? 나 또 이따밖에 못 살았어. 이번 주도 또 이런 행동을 했어.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매일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 뭘 기도하면 뭐하나, 늘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하나, 사역하면 뭐하나, 또 죄짓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못되게 사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가룟 유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오늘도 나는 주님과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 달려가면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의 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택해 갖고는 절대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법 좋아합니다. 법이요! 저거는 법에 저촉됐으니, 잘못했으니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요, 똑똑하고 부자들이 자기의 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법에 저촉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시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던가요?
법이 당장에 무슨 유익을 주시든가요? 법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든가요? 법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많이 만들어 주든가요? 물론 그런 제도권 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겠지만 이 법의 테두리를 많은 저 똑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을 걸고 넘어갈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방.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짓을 안 해도 법 몇 가지 탁탁 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수. 여러분, 세상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법 몇 개 걸어보면 그냥 죄수 되는 거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내가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을 정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적 조치를 가지고 잘났네 몰랐네 백날 얘기해봐야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떨어진 게 죄라는 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객사를 한 사람들만이 죄인이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 너희도 죄인이다. 어디 저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만 죄인이겠느냐? 너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났으니 죄인이다. 자, 머릿속에서 이제 다음 질문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 뒤에 안식일에 귀신 들려 몸 꼬인 여자를 고쳐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 하나 신앙인들이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 중에 내가 오늘 10가지를 지켰어. 그러면 2가지를 지킨 사람에 비해서 엄청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과 율법사들은요, 나는 10개 지켰다, 2개밖에 안 지키는 것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안식을 어기느냐?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니 너희들은 버림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지킨 것, 이제 1가지 더 했으니 나는 11가지니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어긴 것이 되나니. 여러분, 100가지 중에 10가지 지켜서 2가지 지키는 사람보다 나은 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00가지를 지켰어도 그 중에 하나 어긴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약간 손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10개를 지킨 사람이 2개를 지키는 사람보다 나아야지 왜 하나를 지킨다고 다 죄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하나가 100개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한 가지는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아주 0.00001mm의 독을 여기다 톡 떠들었어요. 그리고 뭐 한 이만큼의 독을 부었어요. 이만큼 넣나 이만큼 넣나. 이건 뭐예요? 독극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요, 싹 다 처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를 지고 있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지금 옆에 분보다 3개를 더 지켰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로워. 저 사람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안 나갔는데 난 나갔어. 이야, 저런 새벽 예배도 안 나가는 저 죄인.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새벽 예배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한 것을 조금 못한 사람보다 나아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열매가 뭐예요? 육신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열매예요. 너희들 이만큼 독을 타든 요만큼 독을 타든 독은 독인데 뭐 그렇게 많이 타고 적게 탔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하느냐? 너희들은 온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느니, 온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너희들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애가 예뻐서요? 여러분, 애를 낳는데 애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헌신하나요? 저는요, 제가 딸 낳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딸 낳는데 보통 TV에 보면 아빠들이 네가 내 딸이라니. 아니요, 전혀 안 그랬어요. 저는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게다가 딸내미가 엉덩이로 핏덩이로 나오는 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무시무시했어요. 그런데 조금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넘쳐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도 한 개도 없으면서 뭔가 한두 개 했다고 그걸로 자랑하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금요일 날 울었어요. 엊그저께. 왜 울었는가라고 싶으니까요, 제가 주님 하고 불렀는데요, 아저씨 할 때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나가요. 아저씨, 아저씨, 이런 분 계세요? 지나가는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잖아요. 근데 주님! 근데 그 아저씨 부를 때랑 우리 주님 부를 때랑 똑같아. 야, 저는 그 제 실체를 보고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막 눈물이 나요. 지금도 솔직히 아직 그 마음이 막 애려요. 제가 얼마나 막 애려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방언이 다 바뀌었어요. 막 성령께서 막 저를 막 인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저씨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을 때 이게 죄예요.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안 짓고 내 안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방법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과는 떨어졌으면서 우리 스스로 뭐가 잘났네 못났네 백날 얘기해봐야, 스스로를 자책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율법을 하나 더 지켰네 못 지켰네 백날 서로를 비교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 주여 했는데 마음이 울컥울컥거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온 율법을 지킨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 했는데 아저씨를 부르는 거랑 똑같아 불러요. 적어도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용돈이나 주시지.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빠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아저씨 돈이나 주시지. 이런 표정과 마음은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가슴 절절한 그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 안에 고장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법을 가지고 너는 잘났네 못났네, 세상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은 율법을 가지고 너는 하나 더 지켰네 덜 지켰네, 이것 갖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 주님을 떠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아저씨를 부를 때랑 주님 부를 때랑 똑같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떨림도 없고 아무 설렘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영의 열매가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진지하게 돌아보며, 제가 그래서 어제는 기도할 때 주님을 계속 불렀더니 가슴이 조금 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잠깐 죽었던 것을 까먹었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한 달 남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이 가슴 떨린 부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왜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왜 동네 아저씨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요? 메말라요? 딱딱해요?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가 죄냐? 뭐가 온전한 거냐? 율법사들아,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 없이 하나 더 지켰다고 잘난 체 하는 게 그게 율법이냐? 너희들이 저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세상법을 가지고 법에 저촉됐느니 안 됐느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네가 내게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다 지켜줄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은 완전한 영의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12월 달이에요. 올 한
한 해도 이제 다 갔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한 해만 더 지켜보소서. 저들이 영의 열매를 맺는가, 계속 육신의 열매만 맺는가, 제발 한 해만이라도 더 지켜보소서. 우리 주님이 두 손 들고 막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치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내 입맛에 맞다고 파는 음식이 어찌 잘 되겠습니까? 나 혼자 기분 좋자고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사람 앞에 행복을 주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 행해야 그게 영의 열매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끼리 잘났네 못났네, 죄를 졌네 못 졌네, 저 인간은 살아야 되네 죽어야 되네, 율법을 더 지켰네, 저 사람은 더 훌륭하네 못 훌륭하네, 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가슴을 칩니다. 집 떠난 아내가 잘나면 뭐하고 못나면 뭐합니까? 집을 떠난 게 가슴 아픈 거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에게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저씨를 부를 때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똑같이 부르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창조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1만 달란트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 한 해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떨리고 내게 주신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